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이들 안 오네요. 원래도 많지도 않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일당 100, 300명이 모였습니다. 400명이 지금 모여있으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참 답답할 때 있죠. 답답할 때가 있고 또 안타까울 때도 있잖아요.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아유, 그냥 안 될 사람이 안 되면 저건 안 돼서 저랬지라고 하면 되는데, 꼭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될 때, 그죠? 그리고 또는 잘 되는 일을 모르고 그냥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것에 해를 당하면, 아이고 모두가 해를 당하니까 뭐 그 중에 내가 하나였지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해에서 피할 것이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당할 때, 이런 경우에 우리들은 참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의 유형을 볼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어떤 걸 느끼냐면, 어떤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다시 말해 긍정적인, 우리가 보면 긍정과 부정을 나눌 때 긍정적으로 영광이라는 어떤 가치와 진리와 그 절대적인 그 목적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영광이 아니라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쩌면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냥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이고 이거 먹으면 죽지 않지?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이만큼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이지만, 야, 이 음식 진짜 맛있다. 살기 위해, 사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는 합니다 라는 게 영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게, 더 그레이트하게, 더 밝게, 더 그 이름이 드높아지는 게 영광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말씀과 그의 이름으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저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시야 왕이 나이 어릴 때 8세의 왕이 돼서 31년간 그 유다를 다스리는데, 2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동안 구약의 여러 왕들을 둘로 나눌 때 다윗의 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던 왕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고 악해 보이는 그런 왕이 나눴잖아요. 근데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뒷장에 이어지는 23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23장까지 가지 않아도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죽어요. 이렇게 보면 요시야 왕이 편안하게 죽어가지고 그의 조상들이 가는 곳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야 왕의 뭐가 나타나냐, 바로 성전 정화, 산당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부시고 여러 가지, 어느 왕 때 봤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봤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성전 정화 운동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냐? 그 죽는 것도 이거 보면은 누구에게 죽냐면 애굽 사람,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묵기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다시 말해 요시아 왕은 애굽과 전쟁하다가 죽게 돼요. 참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겉표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를 섬기는 그 다윗의 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으면 분명히 뭔가 이 요시아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요시아가 원하는 대로 율법책도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아가지고 발견됐고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도 알게 됐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성전의 정화 그런 어떤 큰 단행을 하고 그렇게 이 우상들을 다 물리치는 일을 했으니까 요시아 왕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좀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지요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이 세상의 어떤 현상들, 어떤 사건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들떠있고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까? 이런 일들,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일들, 흔히 아닐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일어나는 일들, 원하지 않지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전혀 바깥 시선으로 바라봤을 땐 이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렇게 투정하게도 만들고 혹은 오히려 굳은 믿음에서 자꾸 흔들리게도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도, 교회면 교회, 혹은 개인의 성도면 성도, 목사면 목사,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정말 다일까? 그런 걸 위해서 막 머리 쓰지 말고 다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 어떻게 구분이 될까를 보면요, 우선 표면적인 것은 이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것은요 뭐냐면, 여호와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을 보다 잘 얘기를 하면 followed completely the way of his father David, 그의 조상 다비드의 방법대로 따라갔다라는 건데요, 요 번역을 다른 걸로 하면 conduct himself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를 뭐한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다, 컨덕트, 지시하다, 자기 자신을 잘 다루다. 이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아갈 때 악이라는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악 사이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 사이를 피해가는 것, 어둠 사이를 피해가는 것, 이방의 우상 사이를 피해가는 것. 그죠? 다시 말해, 불행이나 안 좋은 것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모함으로. 나 자신을 모함으로? 다스림으로. 다스림으로.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건 내 자신에 행한 거라는 거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자마자 바로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길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뭐 조심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악한 곳에 가지 말고, 또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늘 주의를 집중해서 살고, 요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다? 컨덕트,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펼쳐진 계획과 그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악들을 뭐 하는 거예요? 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악들 때문에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요시야와 구별되는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요시야 왕하고 공통된 거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기도회로 나아가서 옷을 찢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한 것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다를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걸 행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어떻게 되냐? 악한 것에 빠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주의 선함을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따랐던 것을 뭐 해라?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히스기야는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는데 천하 만군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낸 거냐면 원하옵건대 이제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자기만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뭐 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미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 죄 안 지면 되지.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이제 안 지는 건 아니지. 그게 죄니까. 사기하면 안 되고 비난하면 안 되고 화도 안 내고 모두 안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안 해. 그런 거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안 해. 회심하고 온 다음부터는 술도 안 먹으려고 하고 싸우는 자리도 피하려고 하고 막 그래. 다시 말해 악으로 가지 않으려는 노력은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차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악으로도 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했냐? 구원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유다를 구원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영광을 뭐 했다?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 요시야 왕에게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왜 이런 게 없었나를 봤더니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켰는데 누구에게? 서기관 사반에게 시켰는데 사반한테 4절 7절을 보면 제사장들 대제사장 실기야한테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은 계산해라 라고 해요. 다시 말해 뭐냐면 대사장 실기야에게 올라가서 성전에 바쳐진 성전 수리비 은은 뭐해라? 카운트 계산하라 그 소리예요. 그럼 계산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계산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또 7절을 가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건 뭐냐면 계산하지 말지니 그런 거예요. 그럼 7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봤더니 누구예요?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사장에게 맡기고 제사장이 이렇게 모금한 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모아라, 점검해봐 라고 하지만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믿을만한 사람들이니까, 릴라이블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할 필요 없어? 카운트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단서를 찾는다면 요시야 왕을 둘러싼 그런 환경과 히스기야 왕을 둘러싼 환경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스기야 왕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 누구였었죠? 그거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니네들은 뭐 죽을 거야, 여호와한테 가서 빌지 마,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들을 갖다 다 치라 그랬어, 너희들 너희들이 성에 갇혀서 뭐 죽게 될 거야, 막 이런 걸 했어도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랍사게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냐?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에 대한 증거를 든다면 이렇게 유대의 민족 백성들이 왕과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똘똘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쩌면 믿음에 대한 행위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없다는 아니고요. 뭐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악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 바꿀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곤란과 시련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꾸 어떤 자는 그와 같은 은혜의 기적들의 이런 장에 있는데 어떤 자들은 그러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고 동일하게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면 한 명은 뭘 위해서 산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기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죠. 이 둘의 차이점은 오늘 성경처럼 큰 차이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이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했더니 그 대제사장이 hil기야가 사반에게 뭐라 그러냐면, 책을 발견했어. 우리 조상의 율법책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왕에게 갖다 줘. 그런 거예요. 그때는 왕이 이 율법책을 보고 또 막 통곡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걸 보고 통곡을 한 거죠. 사실은 막 통곡한 게 뭐냐면, 이 율법책을 좀 더 어떻게 했더라면, 일찍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것이 일찍 나한테 왔더라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이대로 산다 못한다? 못 산다. 이렇게 이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걸 내가 못한 것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모습만 보면 요시야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줄 만하게 회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이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19절에 얘기해요. 우리 한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내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너가 내 앞에 와서 옷을 찢고 통곡하는 건 내가 들었다. 그런데 네가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겸비함으로, 낮아짐으로 나한테 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들은 게 뭐냐 그 소리예요. 네가 들은 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다시 말해, 요시야의 마음을 겸비하게 낮아지게 만든 게 축복의 말로 낮아진 게 아니라 뭐의 말로? 저주의 말로 낮아진 거야. 다시 말해, 영광을 위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두 가지 이런 부류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내가 벌 받을까봐,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 안 하면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그릇될까봐, 그 욕심이겠죠.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안 될까봐, 그럴까봐, 저주받을까봐, 그것을 갖다가 율법책에서 봤으니까 네가 그걸 보고서 나한테 와가지고 마음이 겸비해 돼가지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소리를 나는 알겠다.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뭐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큰 재앙을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재앙 네가 보는 것, 네가 재앙 봐서 그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피하게 해줄게, 이 소리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세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하나하나를. 너가 죄 안 짓기 위해서 너가 나를 찾았지? 그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죄로부터 피하게 해줄게, 이 소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찾았니? 그럼 뭐 하겠어요? 내가 나의 영광을 너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분이 안 간 거예요. 그냥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이 그대로 다들 좋고 하나님이 다 칭찬해 줄 거라고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게 자꾸 나는 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한테는 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되게 멋진 말씀이에요. 뭐냐면 악을 피해가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도 못할 때도 있었지만 거기에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온 거는 모두 다 교회 안에 올 때는 환난을 피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환난은 피할 거야. 하지만 기적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환난을 피해서 왔다면 환난을 경험하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렸던 것들, 축복 못 받던 것들, 기적 못 일으켰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그런 평화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전에 믿지 않아서 환난과 곤란 속에 그렇게 썼던 시간들 그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의 비전과 우리의 계획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고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루를 더 연장하는 게 그게 자연법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 더 사는 게 뭐 얼마나 쉬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루 더 살게 해달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루 더 사는 건 이런 거예요. 막 점프트럭이 막 달려오는데 저기 뭐요 이렇게 건널목을 건너가던 애가 점프트럭이 오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점프트럭을 휙 넘어가든지 점프트럭이 그 애를 피해가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안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쉽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게으른 자가 성공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게으르면서 계속해서 성공하게 달래. 게으르면서.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서 계속해서 잘 되기를 원해.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더 못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더 그동안 우리가 살 때 더 못 되게 되는 것들은 막을 수 있어도 그보다 더 바뀌는 열매를 맺고 싶으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영광의 열매를 위해서는 영광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는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의 시간 동안 또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 했었던 것에 대한 그의 정직함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니까 그가 기도할 때, 그래, 네가 못 믿어도 내가 그림자가 15도 뒤로 가는 것을 봐서라도 너를 믿게 할게.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지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영광적인 그 삶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정말 이 요시야는 그 율법책이라는 것을 못 전달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당했잖아요. 우리 또한 날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요시야 같은 거죠.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능력과 기적과 생명과 구원의 일에 동참하고 싶지만 여전히 맨날 못하고, 그렇게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술도 안 먹고 죄도 안 짓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율법 진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가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만날 길이 없고, 또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만날 길이 없다면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 악에서만 구원이 되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능력으로서 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됨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이 행복나눔 교회가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전에 한번 살아봤어요. 영광을 위해서. 그게 나의 영광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알려준 영광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런 룰들과 법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법,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의 열매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